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2장 끝까지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릇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에요? 뭐가 담겨져 있죠. 그릇, 무엇을 담았는가? 무엇이 담겼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그릇이라고도 했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목적과 뜻에 맞게 그것을 사용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그릇,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드디어 세상에 나타났어요. 교회가. 사실 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청사진이 있었어요. 오늘 노트에는 없는데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죠.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 언제예요? 자, 기억하시죠? 언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디에 나왔습니까? 어떤 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할 때. 자,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소위 말하는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17절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에 대한 말씀 드디어 처음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그 교회가 누릴 권세, 복이 나오죠.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열쇠 다 하나씩 가지셨어요? 문 안 열린다고 막 답답해하지 마시고 열쇠 손에 들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지금 읽은 1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누구 위에?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 위에. 그냥 베드로가 아닙니다.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예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요? 바로 신앙을 고백한 나 위에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 신앙을, 누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교회가 쓰는 거예요. 자, 그런 구상을 예수님이 지금 딱 갖고 있어요. 네가 나를 지금 그렇게 믿고 있구나. 내가 너 위에다가, 즉 예수님이라는 반석 그 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니까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자, 이제 예수님이 지금 설계도를 그리신 거예요. 청사진을 그리셨어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건축사가 설계를 하죠. 그 다음에요, 시행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게 눈에 보이는 건물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그래서 뭐였습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신 그 장면,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들, 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 나눴고요. 이제는 그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있었어요.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우선 그 기세가 아주 놀라웠을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란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이 말투를 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식쟁이들인데, 어디서 배운 것이 분명히 없는 사람들인데, 세계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히브리어를 못해요. 아람어, 그때 당시에 쓰던 통용어, 아람어도 잘 못하고 오히려 자기 살던 그 이방 나라 말을 주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듣는 거야.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 언어로 얘기하고 있네?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한번 놀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그 말하는 내용 때문에 11절 한번 보세요. 2장 11절. 자, 그래서
한 16군데 지명이 쭉 나오는데 11절 시작할 때 마지막 두 개가 나오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두 가지라니까요. 우리 언어로 말하는 거 하나 놀랐고, 또 하나는 내용. 하나님의 큰 일. 자, 그러면 제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 이제 14절부터 나옵니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14절 보니까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 혼자 얘기한 것처럼 돼 있는데 같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날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베드로 혼자 지금 3,000명에게 이 얘기를 다 이게 전달이 될까요? 마이크도 없는데. 예루살렘 거리에서 여기 지금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 기도했잖아요. 10분의 1로 줄여서 12제자, 12명만 했어도 그냥 10명 편하게 10명이라고 치면 말하는 사람이 300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3,000명이 아니에요. 120명이 기도했는데 그거 딱 자르고 그냥 10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이 30명 정도에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예, 성령을 통해 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하게 됐다면 이 사람들이 쭉 퍼져서 30명 아니 한 50명쯤 얘기할 수 있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 굳이 숫자적으로 따지면. 자, 하여튼 그 선포한 내용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47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 41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42절부터는 최초의 교회, 43절이에요. 43절에서 47절까지 최초의 교회의 모습.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무상통의 공동체, 가진 거 다 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는 그런 생활의 공동체로 그런 모습의 교회를 이제 그래서 얘기하고 있죠. 자, 조금만 더 내용을 한번 구분해 보면 집에서 한번 읽어오셨으면 훨씬 더 좋은데 내용을 먼저 하고 이렇게 오늘은 그럴게요. 단락단락 잘라서. 자, 14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우선 기본적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너네 미친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지금이 아침 9시야. 그 유대인 시각으로 3시입니다. 제3시. 아침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술을 마셔. 우리가 지금 이러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 거다. 그런데 그 성령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것이다. 약속이 우리에게서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엘서의 말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21절까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에 취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러는 것은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 인용해서 언제요? 약속이 이루어져요? 말세. 자, 그 약속이 뭡니까? 지금은 요엘 말씀 인용돼 있죠? 약속의 내용을 크게 두 키워드로 요약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말세 17절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성령. 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막 다 그러잖아요. 환상도 보고. 그래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맨 마지막 말씀. 구원이죠. 구원. 성령이 오셔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는데 그 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 교훈. 그래서 1번 밑에 내용 밑으로 오셔서 1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릇에 뭐가 담겼습니까? 지금 성령이 담겼어요. 성령이. 교회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담았다 이제 표현했는데 굳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결혼을 주례하는 경우도 있고, 주례뿐만 아니라 뭐 결혼식에 가지요. 우리 다 결혼식에 가죠. 근데 그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에 내가 오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설레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들고도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맨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창조와 구원. 그런데 창조와 구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왜? 구원이 새 창조이기 때문에. 처음 그래서 창조를 생각하면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예요? 결정판은? 정점은 바로 사람의 창조에 있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 진흙덩어리가 사람이 된 것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것은 뭐예요? 성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이 성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뭡니까 그걸? 그때는 창세기 1장, 2장은 사람의 창조고, 이 사도행전 2장은 뭐 창조예요? 교회의 창조예요. 교회의 창조. 진흙덩어리 같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와, 얼마나 놀라워요.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교회가 된 것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런 의미에서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창조적인 하나님의 이 사역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부어져서 생긴 이 교회는 사명을 갖게 돼요. 자, 이것도 창조의 이야기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 만드시고 사명 바로 주셨잖아요.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명 주신 거죠. 첫 번째 미션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예?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다 각자 의미가 있는 동사들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앞에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뭐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큰일 났어. 이거 잊어먹었으면 안 되는데, 자녀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생육, 번성, 땅의 충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질서가 그 질서로 다스려지는 땅, 바로 하나님 나라죠. 다 묶으면 뭐예요?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그 안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처음 성령이 불어넣어져서 생명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똑같이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가득하게 해라.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어떤 질서로 돌아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움직이는 죄를 무기 삼아서 그 질서 속에서 이제는 그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으로 이 땅을 바꾸어 가라. 이 땅이 그래서 뭘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한 이런 사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많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거기 노트에도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 받아 교회가 된 이 제자들이 지금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였는데 성령이 부어져서 뭐가 돼요? 교회, 예수님의 몸이 되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는 교회라고 불려지는 나는 성령을 담고 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요.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제자들처럼 하는 거죠. 예, 제자들처럼.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내용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안 해. 때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체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로 살아가기 원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면, 그런 생명의 존재로 내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면, 그 창조가 뭐예요? 무에서 유의 창조잖아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만 교회가 하겠습니까?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기 전에,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22절에 32절 말씀은,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지금 이런 겁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설교, 선포에 들어갑니다. 그게 22절에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선포의 핵심이 뭐예요? 거기 써 있습니다만, 십자가와 부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했어요? 선포했습니다. 밑줄에 선포. 뒤에도 나옵니다만 옆에다 가로치고 선포 옆에다 캐리그마, 좀 어려운 단어인데 캐리그마라고 써주세요.
캐리그마. 제자들 혹은 사도들이 선포한 것, 앞으로 가서 선포할 거잖아요, 계속. 그 선포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캐리그마,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선포하냐? 내용이 뭐냐? 먼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 얘기해야 되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여러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 증거하셨다. 누가 증거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냐?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부분을 이제 그 이후의 모습에 할애해요. 자,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죽은 자리에서 살리셨어요. 그때 시편 16편 8절 이후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 예. 자, 그런데 그게 지금 다윗이 자기를 두고 한 말, 그런 시편인 것 같았는데 내용이 쭉 보면,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다윗의 묘가 있지 않냐? 아니, 다윗은 죽었는데 그럼 이건 누구를 두고 이 거룩한 씨가 썩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걸까?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시편과 그의 무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 시편 16편 그 말씀은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말씀이야. 그분의 부활에 대한 증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32절까지,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에서 32절까지예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데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자, 이해 가시죠? 지금 시편 16편 말씀을 길게 쭉 인용했습니다만 27절 보면 핵심은 27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지금 내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노래했는데 내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자, 마치 자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묘가 지금 오늘까지 우리 곁에 있는데 이건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야. 봐라,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선지자 아니야. 앞날에 일어날 것을 지금 보고 얘기한 거야. 그 얘기입니다. 뭘 봤어요? 31절 같이 합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제 그 말씀처럼 다윗이 미리 보고 예언한 그 시편 16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다라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을 등장시켜서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대단한 설교를 했어요. 예. 자, 두 번째로 그래서 가보면요. 자, 교회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복음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복음에 말씀. 여기에서 다윗의 이 말씀과 다윗 이야기를 빼면 베드로 설교가 힘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살리셨다, 그냥 내 주장일 뿐이야.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탁탁 사람들의 그 굳은 마음을 말씀의 한마로 그냥 꽝꽝 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조금만 더 들어보면, 자, 가로 1번에 우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요엘서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무슨 말이냐? 왜 새로운 시대가 열렸냐?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말을 이용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앞부분에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말세와 모든 육체, 동그라미 딱 한번 쳐주십시오. 말세, 모든 육체. 자, 말세가 어느 때입니까? 왜 이때를 말세,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마지막이라는 겁니까? 무엇의 마지막이에요? 옛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말세가.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세는 뭐예요? 옛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세상은 어떻게 옵니까? 성령이 부어짐으로 새 세상이 오잖아요. 교회가 출현하니까. 그래서 육체로 살던 사람이 뭐가 돼요? 교회, 예수님의 몸이 된다니까요. 생명 있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진흙덩어리에 성령이 들어가서 생명이 된 것처럼 새 시대가 왔어요. 성령이 부어짐으로. 그래서 그 전까지의 지금 시간은 끝난 겁니다. 말세가 돼버렸어요. 옛 세상의 종말을 지금 고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옛 세상은 심판을 선고받은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세상이 오는데 이 새 세상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가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자가 새 세상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셔요? 모든 육체에게 차별 없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복음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세대와 성별과 계층과 사회적 신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상관없이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이 교회된 비전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육체예요, 육체. 죄에 매여 살아가던 그 육체로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야. 그래서 옛 세상 끝나고요. 이제 새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가로 2번.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위시해서 뭘로 선포해요? 케리그마 선포해요. 그 선포의 케리그마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이 새로운 세상, 새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걸 예수님은 뭘로 보여주셨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고쳐지고, 배고픈 자들이 배부르게 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하고 새 세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맛보기로. 자, 22절부터 지금 읽은 것처럼 베드로는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시편 16편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또 그 이후에는 지금 안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승천을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증거해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6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안 읽었습니다만 36절 같이 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설교, 이게 지금 설교 끝이에요. 36절이. 베드로가 하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 속에 나타난 주인공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를 믿으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말씀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교훈의 말씀 크게 큰 제목 두 가지가, 첫 번째 뭐예요? 교회는 성령을 담고 있어야 된다. 나는 성령을 담았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활동력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이 부어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가득하게, 이 세상이 요구하고 강요하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질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담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뭘 담고 있어야 돼요? 말씀 담고 있어야 되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돼요? 베드로가 지금 처음 교회의 모습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봐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으로 그걸 논증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함에는 생명의 성령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어서 사람이 교회되는 복음의 일이, 육체로 살던 이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말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거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세 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